우리 다 같이 말씀은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꺼리낌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신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의 모두의 말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돌파라는 제목으로 줬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돌파하자, 무언가를 능히 싸워 이겨내자라는 어떤 표현들 많이 쓰죠. 그죠? 교회에서 많이 쓰는 슬로건 중에 하나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돌파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하죠. 물론 이 돌파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일정한 기준을 넘어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실과 세상의 죄와 이 혼재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것들을 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의미겠죠. 돌파라는 의미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파해보자. 나아가보자. 여러분 됩니까? 돌파가 되십니까? 돌파가 되십니까? 제가 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돌파하자 이런 말을 쓰는 거를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엔 돌파하는 어떤 주체자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면 반드시 돌파의 주체자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 결국 나의 노력과 수고로 업적과 어떤 기록을 넘어선들 자만이 믿음의 돌파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준, 환경, 상황에서 이걸 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죠? 믿음의 패배자들입니다. 그렇죠? 그걸 넘은 자들만이 믿음의 돌파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우리의 여러분의 삶에 시간과 역사 속에 시간의 역사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돌파했다라고 하고 어떤 기준을 넘어섰던 모든 사람들의 그 끝의 행보들을 보면 대부분의 믿음이 있다고 믿음의 돌파자들의 모든 모습은 패망된 모습이고 낭망된 모습이고 좌절된 모습이고 하나님의 없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 힘을 주장하며 돌파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끝에는 결국 자기의 업적과 수고를 자랑하는 모습이었고 그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했는지 우리는 많이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파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그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흥케하옵소서 리바이벌 막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소선지서를 읽어보면 수년 내에 부흥케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많이들 들어보셨죠? 여러분에게 부흥,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하야하라, 이런 말 기억나시죠? 하야라는 뜻입니다. 부흥, 하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부흥, 교회 성도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만
부흥이라고 하면 야 우리 교회 부흥했어. 이퀄 어떻게 되죠?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열매들이 많이 맺은 걸 부흥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지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부흥은 내 뜻을 죽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줍소서가 부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부흥의 찬양들을 막 할 때 은혜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부담감도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혜를 받은 자는 이것을 외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외치죠.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넘어서의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죠. 홍해 사건을 보시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애굽의 병사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홍해에 들어갈 때는 어떤 거죠? 죽으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죽는 자리죠. 근데 그 건너편의 위치에서는 그는 뭐죠? 부활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형국을 꼭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서 부흥케 없어서 그 뜻을 알 때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외치고 선포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아멘. 그렇다면 돌파라는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이 우리가 주체자가 될 때마다 많은 것들을 목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로펠러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그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 목도했습니까? 자기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런 것들을 목도하시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업적 속에서 하나님을 빼잖아요. 정말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파란 이름을 삼은 건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 한 번쯤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길 소망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에게 평안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반드시 수반되어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 이사야 43장 21절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 네. 여러분 가슴에다 모두 한번 박으십시오. 못 박혀서 주님과 연합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있습니까? 강남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죠? 우리가 살지를 않았으니까 우리는 모르지. 그죠? 그냥 강남이면 다 비싼 줄 아는데 가장 비싼 땅보다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가장 좋은 자리, 이미 여러분들 뭐예요? 이미 성취의 자리에, 완성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걸 주님의 은혜로 깨달은 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은혜, 평안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말하기 전에 그걸 먼저 이야기한 건 너희들은 이미 이루었다. 이미 완성되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우편 그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 그래서 더 이상 오를 길이 없는 자들. 자꾸 뭔가 올라가고 싶죠. 더 이상 여러분의 신기록이 없는 이미 기록을 세운 자들. 그렇게 쳐다보면 어쩌자는 거야.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넉넉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린아이가 저를 이렇게 정말 있는 힘껏 때려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좀 넉넉히 귀여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어린애가 3살 4살짜리가 때려갖고 조금 아팠다고 해서 그냥 이걸 돌리진 않잖아요. 야 꽉 물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은혜의 넉넉함, 어떤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앉아있는 이가 그 세상의 어떠한 주장 가운데 그 넉넉함으로 부어지고 그것들이 이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날 때려? 물어.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돌파라고 여러분에게 감히 다시 한번 이 제목을 붙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주체자가 될 수 없음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그 보좌에 앉아 있어 이미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하늘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한 그분이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있는 넉넉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미 넘을 수 있고 이미 돌파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그 넉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것들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왜 나는 여자친구가 없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없으면 어떻습니까? 막 왜 나만? 왜 나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흥의 스타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근데 왜 나만 수도 없이 외치자. 왜 나만? 정말 죄송하지만 바울 서신이 얘기한 그 시작점에 그 시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그 평안과 은혜가 내게 없으니까 세상에 보이는 왜 쟤는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끝까지 비교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세상의 것을 그것에 미치고 환장하여 하나님 내 평안은 당신이 아니라 이 땅의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계속 따먹으려고 하는 행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겁니까? 거저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돈을 지불하십니까? 어떤 세상의 지구에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아무런 생각 없이 요즘 숨 뱉고요. 근데 갑자기 지구가 열이 받았고 야 너희들 7분 동안 숨 쉬지 마. 이거 공기값 받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폐활량이 좋은 윤종호 선생님 빼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7분을 버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는 건 거저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어떤 곳과 비교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있는데 세상은 뭐라고 하죠?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나한테 잘해줄 땐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찾죠. 제가 나한테 할 땐 무슨 꿍꿍이가 있으니까 제가 나한테 저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공짜는 없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고방식 우리에게 들어오면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건 어디에만 해당된다? 교회만. 야 우리가 교회니까 은혜 얘기하는 거지. 야 바깥에서 치열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공짜 없어. 야 너 이렇게 살면 인생 망해. 그렇죠? 여러분이 반드시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사신다고요?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열심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아닙니까?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은혜의 토대에 그 뿌리를 루트를 두고 여러분 살아가시냐고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게 교회의 일이며 어떤 게 세상 일입니까?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그 역사의 사건이 정말 교회 일에만 해당됩니까? 세상 일이 아닙니까?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난 그 일,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 그 썩어 빠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일이 교회 일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그렇게 나눌 때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교회 일에만 국한되어집니까? 여러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그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 은혜가 정말 교회 안에만 해당되고 분리되어져서 사셨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관통되어서 살아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박해와 비난과 핍박에서도 능히 그것을 돌파하여 살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처신을 올바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인도자께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어설프게 하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그 기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만 머뭅니다. 죄를 졌다가 그걸 탕감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능히 덮어주신 하나님, 다시 또 죄를 지어 거기서 누린 하나님, 여기까지만 머물러지니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요 정도에만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5장 20절에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죄 짓는 자리에서만 경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그냥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네요. 그 자리로 돌아오는 정도,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그 정도에 머무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세상에 돌파가 흔히 말해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진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반드시 오늘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업적과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치, 기준, 판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삶의 형태가 뭐야? 십자가하고 자기 부인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의 벽 앞에, 이 세상에 정말 주장하는 모든 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파되는 인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조명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요? 나의 어떤 노력, 어떤 행위 이전에 누구를 더 묵상하시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더 집중하셔서 그것의 원리, 그것에 대한 어떤 인지, 그것에 계속 묵상하여 그것이 나한테 깊이 우러져 나올 때 세상의 주장들이 우리가 표피적으로 느껴지니까 그게 진짜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야, 너 인생 왜 그렇게 살아? 너 인생 망했어. 예수? 아이고 꼴이 좋다. 저요? 어릴 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래 네 인생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주님은 근데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을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까 말했던 죄를 짓고 돌아오는 정도의 그 수준의 은혜를 머물지 말라고, 제발.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황 가운데 몰린다고 있어. 너희가 상황 가운데 어떠하다 할지라도, 너희 뜻이 무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은혜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찬양도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영원한 게 있다라고 합니까? 없다라고 합니까? 영원한 건 없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세상이 다 없다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의 은혜로 있다 여겨지는 그 삶을 사는 사람, 완전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없고 공짜가 없다고 여기는 세상의 모든 말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공짜가 있고, 공짜로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고, 정말 이 모든 것 썩어지고 사라지는 건데 진짜 주의 은혜로 영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좌의 자리에 앉은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아니라고, 내가 물리학자고 이런 사람들 아니라고 우리 같은 이 지식과 이 짧은 견해와 어떤 걸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지잖아요.
지금 성경은 그거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 아는 만큼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영혼이,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것인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그분과 더불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가만 보십시오. 계속 구역을 나눕니다. 카드로 나누고요, 구역으로 나눕니다. 정말 잘 사는 동네 가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반바지 입고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잠깐,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여러분요, 왜? 거기에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슬픔과 곡함이 생기니까 우리 같은 존재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막죠. 그러니까 더 높이 층을 쌓고 더 많은 구역을 나누고 들어가지 못하게 파수꾼들을 세웁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우는 그 땅에 슬픔과 곡함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끝도 없죠. 그런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이미 슬픔과 곡함이 없는 그곳이 주님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종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토대, 그것이 우리의 루트, 우리의 근거, 우리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아까 가짜는 무릎 꿇게 되어 있고 도망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가 맛있다고 했는데 지영 누나님이 데려갔던 그 설렁탕 집에서 먹었는데 다르더라고요. 와, 나도 만 몇천짜리 먹었는데 그건 거의 2만 원이 넘는 가격이거든요. 다릅니다. 예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들을 주어도 다르다라고, 아니 틀리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거지가 되어 구걸하러 내려갔던 야곱이 누구죠? 그의 왕, 애굽의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넘어서 버리죠. 자기는 초라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야곱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이 험악하였으나 주님과 함께 그 삶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라고 여겨진 그 삶. 모든 것이 당연히 내가 이 땅에서는 비천하고 비루하고 남루한 삶인데 그의 왕을 축복하는 자리의 그 모습. 이것이 모든 것이 돌파되어진 그 삶. 누구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원과 지혜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라고. 정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오름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별됨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신다로 내가 할 수 없음을 발견하여. 아멘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지는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존재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결국에 그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근데 진짜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주장에서 세상의 모든 우리에게 펼치는 논리 가운데 넘어갈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깨달은 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오늘 4절부터 7절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 일군답게 처신합니다.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이 기준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이 모든 삶의 이것들을 겪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겪는다 생각하시고 그 겪음 속에서 오늘 말했던 순결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돌파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과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아멘. 그 어떤 것도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더 뛰어난 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무너뜨리고 싶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알아가 그 은혜를 넉넉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내 뜻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 하늘의 뜻이 땅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가장 옳음이라 주장할 수 있는 그 삶. 아멘. 그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삶의 태도가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겪어보십시오. 매 맞으면 누가, 자 순번 정하시죠. 제발 순번이 나한테 안 들어오길 바라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많이 참으실 분 1번. 자 아멘. 자 들었습니다. 자 환난 당하실 분. 예. 저 엄청난 연기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궁핍 주단 공경, 난 맨날 공경만 당할 거다. 자 매맞음, 혹시 맞을 때 어떻게 쾌감을 느끼고 그런 거 아니죠? 옥에 갇힘, 막 난동. 여러분 어떤 거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구원의 길에 우리가 힘써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오늘도 두렵고 떨립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막 성취하고 막 노력해서 보면 그들이 와 대단해 보이죠.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인간이요 그렇게 성취했어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안에 기존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그것이 루트되어지면 이 세상의 어떤 주장에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오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나아갈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한번 우리 8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그렇죠? 여러분 영생이 있다라고 하십시오. 영생교 막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다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없어요. 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그래. 지금 여러분 그거 소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볼 때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지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진실하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죽으러 들어가는 그 자리, 여러분이 비난과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떡과 생명을 준다고, 도대체 무엇이 나아진다고 끊임없는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는 알죠. 진짜 생명의 자리,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음을. 이 땅에서 우리는 죽지만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면,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신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게요. 세상은요,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가격을 매겨버립니다.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요.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 음악도 못하고 좋은 대학도 안 나왔는데 교회에서 반주나는 10원짜리 인생들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좋은 대학도 못 나오고 음악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주나는 이 10원짜리 인생들아,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교회 같은 데 나가지 말고. 세상과 사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가격을 매겨버립니다. 야, 너 여기서나 이렇게 인도하지 바깥에서 그렇게 인도할 수 있어? 이 10원짜리야. 반드시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0원짜리들아. 제가 18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10원짜리들아. 그러니까 교회 적당히 나가고 열심히 살아. 그래도 모자른 판에 세상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뭘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고.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면 우리는 뭘 받죠? 현탄을 받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내 인생은 10원짜리 같다. 눈물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들어가죠. 나에게 기쁨은 어디 있으며? 그렇죠. 또 얘기해 볼까요? 남한테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여러분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겨우 나도 알바해서 월세 내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조금 더 나누라는데 나눴는데 그래도 조금은 그렇게 힘썼는데 세상은 또 그러죠. 이 삐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루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경쟁에서 이기라고 이야기하죠.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라고 쟁취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남을 밟아서라도 올라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크를 먹고 싶지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 소를 잡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뭘 하고 싶죠? 품위 있게 레스토랑에서 딱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미디움 레어 피 쫙 해갖고 피맛 딱 느끼면서. 근데 여러분 소 목 같은 거 따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계속 루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보들아, 이 멍청이들아. 세상은 너희를 밟고 이렇게 올라서서 저렇게 금자탑을 세우고 바벨탑을 세우는데 니네들 인생 참 한심하다. 뭐하냐? 조금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말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동경하는 대상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렇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될래? 너 이 페이스로 어떻게 인생을 살래? 그러면 야 나처럼 딱 이렇게 한 5천만 들어 얼굴 싹 돌려 깎으면 인생 살만해. 그럼 그 말에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등급을 매겨버린다니까요. 가격을 매겨버린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합리적이고 지금 말하는 게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남을 밟아서라도 1등하면 좀 더 쉼과 여유가 생기고 그렇죠? 무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죠? 더 좋은 대학이 나면 더 기회가 많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옳은 판결을 합니까? 아니요. 정말 옳은 것들을 정말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값에 여러분들이 매겨지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너희는 10원짜리야 그러면 너는 9원짜리야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 나았다.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귀신도 쫓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간 사이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간질 걸린 그 아이가 나가지도 않고 이런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지금 뭐라고 하죠? 귀신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귀신이 아이에게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다라고 보통 비난하다 이런 뜻인데 이 뜻을 좀 보면 에피란과 티마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떠한 것을 근거하여 값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뭐라고 하죠? 그 아이를 정복한 나는 온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웃기지만 넌 10원짜리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10원짜리라고 했던 그 온 세상이 예수님 옆에 딱 떴더니 예수님이 지금 그를 꾸짖어 에피티마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10원짜리야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반드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세상과 귀신이 사단이 정해버리면 거기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성공한 내가 곧 성공한 자에 하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주식과 그 말의 힘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영향을 줍니까? 그 말이 휘둘릴 수밖에 없겠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 세상이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 가격 가운데 예수가 나타날 때 뭐라고 되죠? 꾸짖으면 에피티마오 하면 그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명하나 유명할 수 있고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진짜 그 우리의 신이 진짜 우리가 믿는 그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의로우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아멘. 세상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그 가치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주장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때로는 산 중턱에서 배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속에서 언젠가 그 비로 인하여 모두가 심판받는 그날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음악을 통해서 세상은 완전함을 청하지만 나는 거기에서 임재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음악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거기서 임재가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 연주 가운데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한 소절의 그 말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 앞에 탄복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멘. 박효신이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찬양한 적이 없지. 박효신 노래할 때 두 손 들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누가 무명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인도자에게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자, 평강을 입은 자들다. 교회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의 수액 아닙니까 이게?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세상이 주장하는 거에 하면 한없이 주눅 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한없이.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과 하여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와 이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주장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에피티마오, 그들 값을 매겨버리니 그들이 가짜가 다 떠나가고 진짜만 남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다른 걸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통한 당신의 뜻이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근데 뭔가 석연치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뜻을 속히 이루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옵소서. 완벽한 기도 아닙니까? 내 뜻을 관찰시키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부흥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에피티마오하고 모든 것들 주장하여 그것이 떠나간다니까요. 진짜가 드러날 때. 근데 그 진짜가 드러나는 여정과 과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필요한 모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들이 능히 넘어갈 수 있었던 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듯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난과 역경과 매맞음과 갇힘과 이 모든 것에 나는 이길 힘이 없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그 모든 것에 그 필요를 나에게 채워주신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임하면 능히 넘어갈 수 있고 등이 그것들을 돌파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재정이요, 때로는 어떤 모든 것들이 때문에 채우시겠죠.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할 때 때로는 재정을 통하여 어떤 일을 먹이고 입힐 때 당연히 재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쓰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막 드럼을 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설렘이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설렘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막 진짜 주님을 간과하였더니 막 일어난 역사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기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납득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어떤 능력, 없죠? 세상이 더 많습니다. 올림픽 기록을 세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나오면 우리가 막 거기 열광하지만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기록은 다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거 그걸 깨달으시고 예수밖에 없음을 발견하셔야죠.
거기서 그런 사람 나타나다 와 스테판 커리가 교회 다니는데 막 그러면서 막 그 포스팅해서 올리면 그 대리만족 아닙니까? 대리만족.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밖에. 그 예수가 여러분 힙합하는 사람 중에 뭘 얘기합니까? 술, 마약, 섹스, 여자밖에 대부분의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크리스천 뮤지션 나왔다고 와. 여러분 정말 그런 것에 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서 예수를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뭐가 주눅들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위축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이크 잡은 저부터도 나를 믿지 말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나는 그를 쫓을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에피티마오 해주시면 그들의 값을 매겨주신다니까요. 와 그들이 나보고 10원짜리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넌 내 보좌에 있는 나와 함께 거하는 자야. 그러면 그게 어떻습니까? 그 가격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예수로 인하여 충분한 자 가득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